오늘 시간에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살면서 죽겠다 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화나 죽겠다, 또 뭐 배고파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젠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미 우리는 허물거지로 죽었다,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이미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죄에 대한 형벌로 사람에게 내려줬던 죽음입니다. 흙에서 온 존재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상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고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전도해서 교회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이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완전히 끝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요. 그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육체적인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일시적으로 죽음에 대한 엄숙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인생의 허망함도 느낍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게 될 것이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 장례식에 참석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 죽음의 심각성을 그렇게 우리가 많이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 참석하는 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는 일상생활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도 모른 채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의 상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이 있는 것도 모른 채 지금 살아가고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 과거형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셨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셨을 때 참 의롭다라고 여겨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지요. 죽은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는 있겠지요. 세상에서 자기의 힘과 의지로 무엇인가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구원에 관련된 영적인 것에 관련돼서 아무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즉,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전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지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욕심, 정욕대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 바깥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무엇인가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깥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들은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에게서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먼저는 은혜이고 그 다음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결정한 건데 그러면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닌가? 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면 이 은혜와 믿음이 합작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믿음은 내가 결정해서 믿게 된 것이고. 근데 오늘 참 이상하죠.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한 것 같은데 왜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믿음은 신념입니다. 나는 누구를 믿는다. 또 나는 어떤 일이 어떻게 될 줄 믿는다. 사람이 갖게 되는 신념으로서의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죠. 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다릅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과정을 보면 믿음이 내가 믿겠다고 결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PCA 교단입니다. PCA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개혁주의 신학의 구원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고 나서 거듭나는 것일까요? 거듭났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일까요? 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새벽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자, 믿고 나서 거듭나는 것일까요? 거듭났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일까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믿고 나서 거듭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좀 넓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거듭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사람이 바뀌는 것. 그래서 저 사람 거듭났어. 그럼 그 의미가 뭐지요? 구원의 결과로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삶의 모습이 바뀐 것을 봤을 때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구원론 안에서는 거듭났기 때문에 믿게 되어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 특별한 의미지요. 놀라운 의미지요. 아니, 어떻게 믿고 나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거듭났기 때문에 믿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자,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넓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사람이 바뀌는 것일 수도 있지만, 좁은 의미로 보면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바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나에게 먼저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 은혜는 첫 번째로 부르심을 통해서 옵니다.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내가 전도를 받든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든지 아니면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든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먼저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 중생이 있게 되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우리의 마음은 죽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는 거예요.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의 영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 상태를 거듭남의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께서 나에게 내 안에서 비밀하게 역사를 해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자유의지도 바꿔주십니다. 사실 우리 자유의지조차도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내 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해주시면 내 자유의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나의 거듭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구원 안에서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날 만나 주셨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통해서 초청을 해주십니다. 불러주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도 다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통해서 내 수고, 내 노력, 또 내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알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던 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면서 죄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 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신비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